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닮아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은 모두 1세기 교인들이 던진 질문을 누가복음서 기록자가 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게 맞는지, 어디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언제인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없는 동안, 주님이 없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이런 질문들이 1세기 교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대답은 주님은 분명히 부활했고 그분은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과 뼈가 있고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두렵고 의심 많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먹이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의심하지만 부활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 곁에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평강과 그리고 살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1세기 교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세 가지 통로로 그렇게 읽힙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통로에서 소위 거룩한 것을 체험합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또 특별한 사물을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거룩한 것, 우리 일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 현실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야기에 세 여인이 찾아갔던 무덤이 나오는데, 이 무덤은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특별한 분, 특별한 사물,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물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복음서 본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뛰어넘는 무언가 특별한 세계를 희구합니다.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고통과 눈물을 넘어 환희와 기쁨의 세계를 그렇게라도 발견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은 본질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것을 찾아서 기대려고 합니다. 루터의 말대로 바로 여기에서 종교가 나오고 또 우상도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본성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서는 본성은 기독교 역사와 신앙 문화에서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예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켈트족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원래 굉장히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땅이죠. 그 중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켈트족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5세기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명을 뿌리내린 다음에 소위 켈틱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문학, 그리고 영국의 예술, 그리고 유럽의 예술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켈틱 영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딘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딘 플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얇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딘 플레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장소, 그 장소를 이 켈트족들은 얇은 곳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켈트족에게 이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하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최소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한쪽 세계에서 서 있는데 그 다음 세계,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지만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서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이 얇은 곳에 가면 이 가림막이 투명하고 얇아져서 그 같이 공존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얇은 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좀 쉬운 이야기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아시나요? 해리포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 해리포터 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것은 영국 소설인데요, 이 영국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로도 꽤 유명한, 그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해리포터 매 회마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런던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 승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9와 4분의 3 승차장. 그런데 이게 특별한 장소라서 매 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 가야만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 장소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런던 킹스크로스역에 가면 9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신비한 승차장이 정말 있다라는 것이 이 해리포터의 설정입니다. 이게 바로 켈트족이 말하는 얇은 곳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 작가 J.K. 롤링이 바로 이 켈트족의 얇은 곳을 아이디어 삼아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얇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세계가 함께 스며드는 통로, 보통 사람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두 차원이 만나는 그런 신비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곳이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을 구분하던 그 가림막이 벗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런 얇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장소여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예루살렘 또 순교지도 그런 얇은 곳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얇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소가 꽤 많이 나오죠. 아주 대표적으로 높은 산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 곳이 얇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의 손이 닿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꼭 그렇게 특별한 장소만 얇은 곳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걸어가는 길모퉁이가 얇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 앉아서 글을 쓰는 그 책상이 얇은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얇은 곳은 지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얇은 곳의 경험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림 한 장을 감상할 때,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깨지고 열리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그 곳이 바로 얇은 곳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고 있다가 그런 얇은 곳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과 고통,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 얇은 곳의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곳의 경험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이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얇은 곳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를 찾아간 베드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사실을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보탭니다. 우선 가장 얇은 곳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세시대 그 종교화들을 보면 예수님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둥글고 빛나는 후광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이 후광의 뜻이 이 얇은 곳과도 연결이 됩니다.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구멍이에요. 어떤 구멍이 있느냐? 바로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광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 안에서 밖을 보려고 하면 기미설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문지른 다음에 밖을 내다봅니다. 마찬가지로 후광은 바로 그런 투명한 구멍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멍이 바로 후광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후광을 그려놓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순교자나 거룩하다고 존경받는 성인들의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도 후광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후광이 있는 그 사람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는 것이죠. 예술가들에게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켈트족에게는 얇은 곳이 되고, 또 성경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장소이든 사람이든 자동으로 얇은 곳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오랫동안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주님이 그 옆에 걸어가고는 있었지만,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함께 먹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0절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의 마음이 닫힌 곳에서는 아무리 주님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린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얇은 곳이 되고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런 얇은 곳의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마음이 닫힌 상태를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마음이 닫히면 주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시키다가 결국은 자기 기만에 이르게 되는 게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닫힌 마음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 특징도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신비함과 경이로움에 무감각해지게 하고 특별히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은 머리로는 자선을 베풀 수 있지만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닫힌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비의 흔적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평범하게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사모하면서 찾는 이유도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얇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얇은 곳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9와 4분의 3 승차장에 가야만 호그와트 기차를 탈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얇은 곳이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인사말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의심을 없애고 평강을 전하는 인사말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찬송과 기도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의심을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성서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동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조를 함께 외우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눈 떡과 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 얇은 곳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다는 확신과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경험이 꼭 공예배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 모두 다 개인적으로 매일 하고 계시는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 그리고 아주 짧게 하는 식사 기도도 역시 이 얇은 곳의 통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요. 우리의 예배가 이 얇은 곳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얇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얇은 곳의 경험은 또한 이 단순히 예배의 태도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의 말미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부활의 사실을 가르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길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49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은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얇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과 연결해 보지요. 이제는 너희 자신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물, 즉 너희가 얇은 곳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 후광이 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듯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경과 성찬이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얇은 곳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읽힙니다. 얇은 곳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서로를 위한 얇은 곳이 됩시다. 오늘이 4월 18일인데요 우리 루터교회 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5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521년 4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라고 하는 곳에 소환돼서 남긴 최후의 진술이 있는데요, 신문대 앞에 선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황제 폐하께서 요구하시니 돌려 말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 없이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성경과 이성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교황이나 교회 공유에도 제 신앙을 강요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성경을 풀어 쓴 제 글과 말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은 용기를 얻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얇은 곳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얇은 곳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얇은 곳, 그리고 믿음의 창문이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얇은 곳에서 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